마가복음을 2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특별히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같이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에 갖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요즘에 이제 다시 봐봤어요. 다른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그리고 집회에서 간증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회수가 굉장히 가장 많은 유튜브들을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이제 평소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 교회에 그냥 그 바쁜 시간에 그리고 또 교회 와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런 곳에 모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클릭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저도 그게 옳다 생각을 해요. 또 성서가 또 성경 이야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그 당시는 난치병이었겠죠. 그런 병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고 어떻게 치유하셨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고치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서로 평행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장 21절부터 45절까지와 새로운 논쟁 이야기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이야기,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의 결과는 예수 일행을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더라고 우리는 1장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사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치유를 통해서 병의 치유뿐이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 앞에 모여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1장 마지막 부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치유 이야기와 2장의 치유 이야기가 한 묶음이었을 가능성은 서로 연결 역할을 하는 요소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가 1장에도 나오고 바로 2장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명성으로 인하여 무리들의 문화까지도 모여든다. 그런 이야기도 1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볼 2장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가 자신의 행동들을 통하여 계속 놀라움을 유발시킨다. 그 다음에 예수가 권위 있는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복음의 전파가 계속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와 같은 어떤 묶음 속에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서를 기록할 때, 마가가 마감을 기록할 때 그냥
복음서는 계시받아 기록했다는 것보다는 당시에 유행했던, 당시 교회에서 얘기되어진 여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마가가 기록했다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누가가 그냥 계시받아 기록했던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이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 사용했다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썼던 자료를 살펴본 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도 그랬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교회한테 얘기되어졌고, 그런 이야기들이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묶여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 문제를 얘기할 때 꼭 언급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시는 마가복음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입장치입니다. 그래서 수일 후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와 1장 40절부터 45절을 시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사건 이후에 예수는 수일 동안 마을 밖에 있는 곳에서 제자들과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버나움에 공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은밀하게 방문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집이 어떤 집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혹은 예수의 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제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여울도 굴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집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집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직업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카펜터, 영어는 카펜터죠, 그러죠. 목수일 했잖아요. 목수의 이 당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을 짓는 일이었을 텐데 자신의 집을 짓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격분사 에이셀생과 에쿠스테라는 주어는 이것은 앞에는 이제 분사고 뒤에는 에쿠스테는 동사죠. 주어는 문장이 나타나지 않지만 앞에 이제 분사에 어떤 분사에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듣다라는 의미의 에쿠스테는 그 대상이 어떤 그 소문에 관한 세문의 내용이 예수가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호티이아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라면 현재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한 소문이 이전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고 그 이야기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퍼지게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법적인 요소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을 발굴이 됐습니다. 가버나움의 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전부 발굴했는데 그 밝혀진 사실은 문 앞에 모일 수 있는 숫자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같이 그런 대저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버나움에 있는 당시의 주택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라는 그런 표현 속에 1세기에 이제 그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시골 동네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을 거지만 그렇게 오늘날 생각하는 구름대 같은 그런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사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의 귀신 축출과 치유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간이 없다는 의미로 이중부정, 헬라에서 부정을 이렇게 두 번 하게 되면 영어 같은 경우는 긍정이 되는데 헬라에서는 강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의 규모가 많았던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함과 명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여기서도 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1장 15절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복음에 여기서 이제 복음이란 뭐냐 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캐리그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캐리그마 라틴어에 놓은 건데요. 영어의 캐리그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캐리그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게 이제 보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부활했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자신을 나타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캐리그마라 합니다.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래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있다는 언급은 중풍병자가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풍이라는 것은 파랄루티콘이라는 단어로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비성 질환 중 질병 중 하나였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모두가 예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풍병자는 어찌 보든 친구들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중풍병자가 어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친구들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병 치유받는 것은 중풍병자지만 친구들의 몸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중풍병자를 그들에게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국에서는 사마천에 사기에 나온 간포지기를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간중과 포숙이 특별히 이제 다음에 얼음에 처한 친구들을 강력하게 추천해서 한나라에 어떤 재상으로서 이름을 날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옛날 시대에 이제 서로 다른 자기 주군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다음에 자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 이제 왕이 되죠. 거기에 왕이 됐을 때 자기 친구를 추천해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간포지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교과서에서 한 친구 의리 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친구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잡혔죠. 어떤 혐의 이제 있었죠.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사정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나 집안에 중요한 어머니가 병이 있는데 내가 갔다 오고 싶다. 그랬더니 그걸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죄 짓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대신 내 친구가 대신해서 여기에 묶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놓아주면서 얘기가 그런다.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오지 않으면 내 친구가 너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풀려나게 되고 친구가 대신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어도 그 친구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구 대신 잡혀 있는 친구가 그 관리가 그럽니다. 너는 속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는 결코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거 만약에 오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미련하게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가 해가 닫히기 전에 도착해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감동적인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네요.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군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을 뜯으라는 표현은 이야기의 아람어적 기원을 반영하는 세모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석서 세모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히브리적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가브람에서 발굴된 방들은 폭들이 5m 이내입니다. 집들은 1층으로 지붕은 일하거나 혹은 잠자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편편했다고 그래요. 판판한 어떤 지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가옥들은 내부 계단이나 사다리를 통하여 평평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는 마가의 전형적인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로는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행 구절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에 기와를 벗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헬레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누가 자체가 이방인, 특별히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리스의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히브리적인 어떤 예수님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제 살았던 그 그리스적인 우리 헬라적이죠.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벗기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의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집의 모습을 얘기를 무의식지 않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와를 벗기고 라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으려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에 방해를 하는 것은 결코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은 병을 고쳐달라는 무언의 요청입니다. 상은 가난한, 그래서 크라바톤이란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침대나 매트리스 있죠? 여러분들 침대 매트리스를 가리키는 구어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소음이 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 이제 4절에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1세기 당시에 특별히 이 갈릴리에 있었던 가브람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바로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그렇게 오늘날 같은 대공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표현에서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병든 친구나 가족을 고친 경우는 마태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 마가복음 5장이죠. 7장에서 스로복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치유받는 자 개인적인 그 사람의 예수님 향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야이로 같은 것도 아버지죠. 스루복의 여인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는 주인이 하인에 관한 이야기, 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가 이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다른 사람 요청에서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서 예수가 능히 병을 고칠 수 있으며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치유는 헬라색에서 묘사된 치유 조건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믿음은 치유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 앞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대개 헬라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치유에 관한 기사가 우리한테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치유를 본 다음에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서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치유가 일어난 것이 성서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는 1세기의 지혜와 질병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특이한 것은 중병병자의 죄를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예수의 행위입니다. 받았느니라 학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신적 수송태라 하는 해석하는데 이는 상계명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생략하고 그 대신 동사를 수동태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3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가 내 제3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셨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학자인 하나의 스타인은 여기서 마가는 어떤 신적 순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구제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서 우리 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서는 신적 수송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어쩐 서기관들이 거기 안에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건이 가버나움에 바닥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귀신이 죽길 내주고 병이 낫는 사건은 가버나움에 있는 서기관들 유대의 서기관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쇼크를 줬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바로 한 어떤 사람, 특별히 우리가 마비병에 걸린 중풍병자를 어떤 고치는 이 사건도 서기관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개인적인 제3 선언의 서기관을 신적 모독행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태도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과 서로 아주 극적으로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음을 생각과 감정의 중심으로 은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죠. 그 마음이 생각하기를 그러잖아요. 감정의 중심적인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3의 선언이 서기관 편에서는 신적 숭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죄를 사용하는 얘기로 오해하고 그렇게 또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죄를 사함을 선언했다라는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때 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한 사람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행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행위가 종말론적인 함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종말의 시작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미시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성모독을 신의 이름을 실제로 발음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70년 이전에 신성모독이라는 용어가 좀 더 넓게 사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주장과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하는 일에 대한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으로 자처하는 것은 신적 특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6절까지 따르면 신성모독은 사형을 당할 만한 범죄이고 에서 결국은 유죄 선고를 받는 것도 이 제목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가 오직이 아니라 한 분을 사용한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신이라고 영향을 받았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관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병행 구절에서 여기서 오직 한 분이란 그런 표현을, 오직이 아니라 한 분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영이란 여기서 이제 그들이 속으로 여기서 이제 영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은 여기 나오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자신의 영을 가리킨다. 여기서 영은 마음과 동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선지자들처럼 예수도 예지력을 가졌고 그 예지력으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선지자들은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예수 속에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속으로와 너희 마음에는 입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는 점을 강조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지력으로요. 8절에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예수의 권위가 그의 비범한 능력과 기독만 예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이죠.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서기관에게 반론을 펴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논증 어떤 방법,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대상하는 방법은 덜한 것에서 더한 것으로 논리를 이용하여 논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논리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면 비록 죄를 사할 수 있는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재상을 받아내리라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전자는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이는 죄를 사하는 예수의 권세를 입증한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는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사한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 즉시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는 죄를 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치유 너희가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나 무엇을 하려 함이라로 시작되는 목적절이며 이는 다음에 나오는 치유가 죄를 사하는 예수의 권세를 입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술된 목적은 문장의 시작 부분에서 강조적 위치에 있습니다. 마가는 31절 설명 때문에 문장을 불안한 채로 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안정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에 대한 칭호는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2장 28절은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이전에 인자 칭호가 나타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자 칭호를 소개하는 것은 자신의 독자들이 이 칭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제 칭호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인자 칭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얘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냥 그 인자란 말을 우리말로 얘기해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 단어적 의미 문장을 해석해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는 아주 이제 하나님의 힘 있는 자라고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힘 있는 그런 자, 예수님께서 힘 있는 자, 그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한다는 그 표현보다는 아주 강력한 하늘의 뜻을,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로 다니엘서에서 7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자로 표현하면서 어떤 메시아적 개념으로 그걸 어때요? 업그레이드 더 뭐랄까 그 의미를 더 확충했다, 그 넓혔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은 같으면서도 더더욱 본질적인 데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인자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칭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그런 표현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 이 인자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칭호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는 단지 4번 더 등장하며 예수가 이 칭호를 사용한 경우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인자는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지상한 민족들에게 대해 특별히 독특한 권위를 수여받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치유의 증거와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능력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손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놀라해서 타는 적대적인 서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헬라에서는 독사제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의 행위와 말을 하나님의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지만 우리들은 예수의 행위를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을 위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이전에 문둥병자 이야기는 이게 중풍병자 이야기는 이전에 문둥병자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논쟁 핵심은 예수가 병 치유뿐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공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여기에 논쟁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서기관 입장에서는 예수가 10계명 중 제2계명을 어긴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점은 이 부분 해석의 신학적인 논쟁점은 10절에서 인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논쟁이 되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교회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자의 개념을 갖다가 그 안에 메시아적인 그런 의미로 내용을 확장시켰다 하는 것이 저의 이해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언급된 가버나움에서 존재한 예수의 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발굴되어진 여러 초대 1세기 당시의 집들이 발굴되어서 오늘날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보게 되면 그렇게 화려한 집도 아닌 그런 소박한 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친구들의 믿음을 얘기할 것입니다.